여러분,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6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는 오늘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좋은 패턴이 아니라 악순환인데요. 우리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왜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첫 번째는 범죄입니다. 범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번째,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평안,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이 반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막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하여 샬롬을 누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또 평안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이것이 바로 평안이요 샬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 그 사람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참 평안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요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디안 족속과 동방의 많은 나라들의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몰래 나가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막 하면서 몰래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부르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거나 또 겁이 많거나 내가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강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큰 용사로, 승리자로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육체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기뻐하라 라고 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미련해 또는 나는 어리석어, 나는 약해, 나는 못해 하면서 좌절하거나 자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그 사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지, 어떻게 원수를 물리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32,000대 뭐라고 읽을까요? 13만 5천. 어느 쪽이 큰지 알겠죠? 한쪽이 4배나 큽니다. 4배나. 32,000명 대 113만 5천 명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13만 5천 명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나온 사람은 3만 2천 명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모인 미디안과 연합된 이 적군들은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300대 13만 5천. 여러분, 하나님께서 3만 2천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이렇게 줄이고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너희가 나가서 싸우라. 이제 어떤 분은 이제 300이라는 숫자 보고 영화 스파르타의 300명 아닌가. 한 명이 몇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큰 용사를,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훈련된 사람이 아닌 그런 300명을 세우셔가지고 13만 5천 명에 대항하여 싸우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싸우려고 나온 이스라엘의 군인 3만 2천 명을 보시고 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전쟁에 나가는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돌아가라 했더니 우르르 가가지고 3분의 2나 2만 명 사람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2만 명. 그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12,000명밖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돌려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몰아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 우리가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 내가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갖는 그 두려움들, 이 두려움을 우리가 물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도 제일 먼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는데 왜 놀라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 중에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 명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마시라.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물을 먹는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내가 운동을 하다가 막 더워 땀을 흘릴 때 저 내과에 먹는 물이 있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먹느냐? 먹어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입으로 막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떠서 깔짝깔짝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작은 수를 택한 것입니다. 작은 수를 엎드려 가지고 막 먹는 사람들은 9만 어떻게 되죠? 9,700명 9,700명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허겁지겁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300명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300명, 그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세우시고 이 숫자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로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저 적군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 여러분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의 수가 많아야 하고 더 강력한 무기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의 규모를 줄이시면서 사람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300명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니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300명을 막상 데리고 기드온이 나가려고 하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군의 진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보지 않았는데, 아직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싸워서 이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불러서 적진의 진영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적진으로 가보니까 정말 13만 5천 명,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쫙 진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적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적군이 말하는 것을 염탐하여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적군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어요. 내가 하나 꿈을 꿨는데,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쪽에서 미디안 진영으로, 우리 진영으로 막 굴러오는 거예요. 굴러오더니 진영 앞에서 이것이 딱 무너뜨리더니 이게 넘어지더니 우리 진영을 확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데,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멸절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겁을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진영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 기드온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적군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세워진 기드온의 칼날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의 군대로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적군들의 마음을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녹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들은 이 기드온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 군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가 이긴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싸움을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길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00대 13만 5천인데 13만 2천이 되어 있네요. 13만 5천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물질이 많고 힘이 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이라는 숫자가 겉으로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게 지혜도 없고, 내가 용기도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서 그 적군 진영을 100명씩 3계조로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둘러싸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손에 칼을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옆구리에 차고 처음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이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은 신호에 맞추어서 한밤중에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들, 이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나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사방에서 캄캄한 어둠 방 가운데 사방에서 횃불이 막 흔들고 나팔 소리가 흔들면 여러분, 적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막, 야, 미디안이 저기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나 보다. 야, 근데 누가 적군이야?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되면서 그날에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로 그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상식을 넘어 뛰어넘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만 명에서 단 300명을 뽑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의 상식이나 지혜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숫자여서 요만큼 되었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욕을 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오행과 죽을 위험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해보고 또한 배를 타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니까 이것보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미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약점이나 또는 자신의 상처,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런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런 나를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고 바로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300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또 이 땅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것을 믿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300명의 소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가 300명보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들어라, 항아리를 들어라 라고 할 때 그걸 듣고 나아가는,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